오늘 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즉 자녀들, 왕권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 또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 천국 시민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순교와 혹독한 고문을 견디어내야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맞지만 인간의 극심한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순교사를 읽어가노라면 이와 같은 극심한 고난, 학대, 핍박을 받은 예를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순교자적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이러한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고 하나님의 종들의 신분을 가진 자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수많은 고난의 예들을 열거한 후에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은 수많은 핍박과 조롱과 학대와 겪었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순교의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의 제물로 바쳐진 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종들의 경우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삶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약속된 것이란 성령의 약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구원자로는 분명히 믿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는 못한 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에 오실 때는 분명히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초림의 그리스도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전반부는 초림에 대해서, 후반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주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적게는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중심이 되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즉 나의 주도권을 주님께 완전히 넘겨서 사는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앞으로 너에게 임할 성령을 받은 후에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를 것임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즉 성령 받기 전에는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늙어서는 뭡니까? 성령 받은 다음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원하는 곳,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원하는 곳에 인도할 때 그곳으로 가는 삶, 성령 받기 전의 삶과 성령 받은 다음의 삶이 분명히 나누어질 것임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삶은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기의 계획이 없습니다. 나의 계획은 없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삶의 진면목을 고스란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늘 보좌를 떠나서 우리 인간과 같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셋째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첫째 하늘 아래에 이 지구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라는 사람의 뱃속에서 물론 성령에 의한 잉태하심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방식은 지구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종들을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셨지만 처음에는 세례 요한에 의하여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성령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례 요한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자가 예수님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장면은 우리를 매우 놀라게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세례 요한한테 물세례 받고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이 장엄한 광경은 매우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과 미래의 사람들, 여러분과 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드디어 성령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러 가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는 과정을 거치십니다. 예수님을 금식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마귀의 시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셨으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체적으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광야로 나아갔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는데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참 굉장히 의아합니다.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그냥 곧장 나가서 뭔가 사역을 하고 불이 떨어지고 이런 걸 기대했는데 광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더니 성령의 인도의 목적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것이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40일 금식 기간 중에는 어떤 자도 예수님의 금식을 방해하는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0일의 금식 기간이 끝나고 보호식을 해야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이르렀을 때 육체의 모든 기운이 완전히 빠지고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울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에 마귀라고 하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에게 확정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정말로 아들로 인정되어졌다면 그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있는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것을 요구하였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가장 절실하게 보일 육신의 음식,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광야에 널려있는 이 돌들을 떡덩이로 바꾸어서 내가 먹으라. 그것을 바꾸어내는 기적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4장 4절을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떡을 먹어야 돼요. 이걸 부정한 게 아닙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은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각자들의 이름을 대입하셔서 생각하시며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예수님이 마귀한테 광야에서 시험받은 사건,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험받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붙들려 있는 그 지체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도 똑같은 과정을 밟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8장 2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실패한 원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바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육의 양식으로만 이해하였습니다. 그들은 불평했죠.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예표구나.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이 정도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허기 달래주고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들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영적인 생명의 말씀의 예표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까지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 40년 가운데 다 죽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을 가진 자라는 다 죽었음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한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경험하는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갔을 것입니다. 마귀는 이번에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과의 한판 승부를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와 예수님과는 원수 관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너로 뱀 사탄 마귀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이 마태복음 4장 5절 6절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기 전에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곤란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때가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매우 도발적인 요구를 예수님에게 합니다. 아슬아슬하게 서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려는 위험천만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마귀는 분명히 예수님의 반응과 하나님의 반응을 내심 즐기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틀림없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받아주시겠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단호한 대답은 마귀의 시험과 조롱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야 하는 자신의 운명에 비추어 볼 때 그냥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예수님을 내버려 두었더라면 그냥 떨어져서 죽으면 예수님이 죽으면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없을 텐데 하면서 이 제안을 마귀는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요한복음 2장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몰랐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 헤롯 성전에 웅장한 헤롯 성전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얘기하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 성전을 다 헐고 3일 만에 일으킨다고 했으니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마귀는 진짜 성전인 예수님의 육체를 죽인 후에 어쩌면 예수님의 육체가 진짜 성전일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성전인 예수님의 육체를 죽인 후에 손으로 만든 가짜 성전인 헤롯 성전 아래서 일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미혹시키는 음모를 꾸밈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런 운명을 성취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러한 마귀의 도모는 실패로 끝나지만 결국에는 가짜 성전인 헤롯 성전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결과로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 중요한 이 두 번째 시험이죠. 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육체, 진짜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을 지속시키는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단지파의 후손이라고까지 보여질 수도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제3성전이 건립될 날이 지금 점점 다가옵니다. 오늘날도
이 예수가 성전된 자기의 육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눈에 보여지는 제3성전, 가증한 제3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마귀는 이번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타락시키려는 무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세상 나라와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왔다면 예수님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또 성령 세례를 받으신 자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펼쳐 보이는 세상 나라, 세상의 영광은 예수님은 눈꼽만큼도 깜빡거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에 주는 인기와 돈,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비단 유명 연예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택한 자라도 미혹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이 말씀들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세 가지 질문쯤으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도전적으로 들이미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도발적인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돌을 떡덩이라고 만들라라고 한 그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 자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 지체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성전인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교회의 몸은, 예수님의 몸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전이다. 성전. 눈에 보이는 빌딩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나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린 예수 믿으면 어느 자리에 가고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뭐 이 세상 것을 취하고 뭐 그런 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셨다. 우리가 그런 얘기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나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소망하고 추구하는 자들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 하시니까 이 한마디에 마귀는 쫓겨갑니다. 마귀 이 귀신에 대한 축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예수님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령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믿음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세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인가? 아니면 그냥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들인가? 이것을 명확히 보시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령 세례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성령 세례 받지 못한 그냥 땅에 속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있는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빌딩에 모이지 못합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합니다. 교회들이 날립니다. 아우성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왜?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우리가 얼마만큼 살아내느냐 이거예요. 빌딩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내가 성령 세례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세상 나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더 좋아져서 세상 것을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서 우리가 완전히 돌아서서 세상 나라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자, 세상 나라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임을 알고 온전히 주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기 전에 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단순히 그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성령 받은 자임을, 성령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래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어져 가게 도와주시고 세상 나라 영광은 더 이상 나와는 관계없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